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내가 그 마음 알지. 내가 당신 마음 알지.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식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야,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 마음 알지. 지난 12월에 저희 교단 연회 개척교회 그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20여 분, 사모님, 목사님, 거기 관계자분들 모여서 저희들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근데 다 비슷해요.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2년,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1년, 비슷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모임 중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 중에 있었던 일들, 좀 어려웠던 일들을 이렇게 나눠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 사정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막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 좀 힘들었던 일들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나눌 때 다들 어깨 두드려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줘요. 내가 그 마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무엇을 아파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다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던 그 성육신 사건으로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주 밖에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멀찌감치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거 알지.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일부러라도 멀리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하고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민족하고 섞였다라고 해서 별로 치지도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게 되어 그곳에서 이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때는 정오 12시였어요. 햇빛이 쨍쨍하고 그리고 더울 때였어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여인 왕따설을 주장해요. 이 여인 복잡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피해가지고 대낮에 아무도 없는 햇빛이 쨍쨍 찌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깊어요. 심지어 신학적이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들이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그 동네가 바로 야곱의 동네였기 때문에 그 야곱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는 생각했거든요.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다시 침착하게 진지하게 답해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초점은 그거예요. 당신 나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 내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알아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굳이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갔던 것도, 그리고 대화 중에 야, 너 남자 관계 복잡하지? 라고 하면서 의표를 찌를 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그리스도 가서 여기 계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를 보러 갔어요. 만약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왕따라고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여인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흘려버렸을 거예요. 이 여인이 대낮에, 그것도 12시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간 것은 영적 갈급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타는 듯한 영적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막 속이 답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냉수 한 컵 벅벅벅 마시면은 그냥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방법도 취하고 저 방법도 취하려고 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갈증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됐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여, 내가 너의 영적 갈망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예수님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의 문은요, 밖에 고리가 없어요. 요즘 한국 여기는 조금 뒤쳐져서 그런데 다 띠띠띠띠 칙 열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 열쇠를 열지만, 그런데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꼭 잠그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멀리서들 다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 이렇게 추운데 좀 오늘 하루 정도 저기 해도 뭐라 안 깎겠지. 이렇게 추운데 또 나라도 안 가면은 또 빈자리 또 하나 크게 있고, 그래서 그냥 가준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두드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때로는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요? 다른 데서 얻을 게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맞다. 그래 맞다. 한국에서 옛날 여기 온 지 오래되신 분은 모르겠지만 맞다 해버린 맞다 이런 거예요. 참 달아요. 좋은 말이 많아요. 오늘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너무 갔네. 1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과 지혜가 야 거들 거 볼 것도 없어가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무릎을 칠만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맛있어요. 달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깊숙한 영혼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가 아름다워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위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문제를 세상 지혜로 풀려고 애썼지만 풀리냐 이건 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지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치 소금과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쳐야 간이 맞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있다고 해서 막 퍼놓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밖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생명과 진리를 찾으니까 늘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의 것으로 항상 풀려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수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수의 아르바이트 하면은 열쇠가 좀 많아요. 각 문마다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근데 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느 열쇠가 어느 문에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사람이 빨리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땀은 나지 어떤 게 어떤 열쇠인지 곤욕을 치러요. 열쇠가 우리 영적인 문제의 열쇠를 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회 수양에서 했는데 베개를 바꿨어요. 그냥 왜 그런지 자도 막 찌뿌뜨등하고 그래가지고 베개를 이제
아마존에서 뭐죠? 이게 메모리 폼 바꿨더니 그냥 잠이 서슬 오고, 여러분들 지금도 막 잠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딱 사서 잔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그 베개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래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거봐 내가 진짜 바꾸라 그랬잖아, 진짜 바꾸라 그랬잖아. 오히려 혼났어요. 저는 늘 어제도 혼나고 오늘도 혼나고 내일도 혼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늦었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늦은 게 제일 늦었을 때 시행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꿀송이보다 달아요. 제가 요즘 살찔까봐 꿀을 끊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기쁘고, 목표가 뭐라고요? 제가 하루에 몇 장 읽기? 200장 읽기. 제가 맨날 이렇게 200장 200장 하고 실천도 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제 목표는 높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 맞아요. 전체 66권 성경의 장수가 몇 장인지 알아요? 1189. 1189. 구약이 39권인데 39권 중에 929장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몇 장일까요? 27권 중에 260장. 1189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1년에 1독을 해야지라고 하면 하루에 3.26장씩 읽으면 돼요. 한 3, 4장씩 읽으면 돼요. 아니다, 내가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하겠다 그러면은 한 67장 읽으면은 1년에 한 2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왜요?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리고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냐 하면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다른 것보다 그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 삶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은 실망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아무개 보면은 삶이 완전 개판이거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거나 성경 많이 해도 저렇게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안 해도 되겠지, 성경 안 읽는 나보다도 못한 저 인간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아멘?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계속 읽어나가면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활력, 칼처럼 날카로워서 쪼개고 찌르고 판단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아프다 그랬나 누가 했는데 누가 일러주는 거예요. 어디 공동묘지 가서 그 시체를 다리를 잘라가지고 끓여 먹으면 난다 그랬나? 맞나요?
그랬더니 그냥 덜덜덜 떠가면서 이제 부모님을 살려야 되니까 얘 죽어라 해가지고 파가지고 다리를 잘라서 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그죠? 워낙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못 살았으니까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죠. 귀신이 나타나서 그래. 내 다리 냈나? 그게 이게 유명한 전설의 고향 그 에피소드 중 하나잖아요. 내 다리 내놔.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없고 나중에 또 다 생명이 끝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저기에 살아있군요. 우리가 동물원 가가지고 호랑이 살아있네. 저 박제가 아니라 살아서 이렇게 노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약했던 것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쪼개고 찌르고 마치 수술실의 메스처럼 아주 나쁜 것들은 도려내고 꼬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주인공이 거미에 물려서 초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 갔는데 그 일진이 때리려고 그러다 딱 이렇게 피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에 같으면 맞아서 다운됐을 텐데 그 주먹이 슬로우 비디오로 싹 지나가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이상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이렇게 자는데 뭐가 따끔한 거예요. 그걸 봤더니 뭐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보니까 거미한테 물린 것 같아요.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지난 금요일날 시편 말씀을 보다가 시편 62편 말씀에 깜짝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난주보다 제가 눈이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튀어나오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8절 9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라. 다이어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자유하심을 얻으시라. 내가 나 너무 살찐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보다? 입김보다 가볍다. 마음대로 드시라.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멋있고 맛있고 좋고 감동적이고 속을 시원하게 하고 무릎을 탁 칠만하게 기가 막힌 인생의 말이라도 뭐예요? 우리의 입김보다 더 가볍고 속임수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랩을 들었어요. 노래 있잖아요. 랩. 근데 이 랩은 보통 랩이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랩은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가수는 매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근데 제목이 약간 좀 확 다가와요. 죽지 마야, 죽지 마.
실제로 이 가사의 그 포인트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그렇다고 제가 그걸 들은 게 나도 이제 죽어야지 이렇기 때문에 들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용이 이래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죽지 마, 동굴 속에 숨지 마, 기죽지 마, 완벽하게 안 살아도 돼, 거울 앞에서 그렇게 울지 마.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뻔한 말이라도 들어. 야, 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뒤면 다 사라져. 저 개 같은 소문들도, 미국 대통령도, 세상의 모든 부자들도, 빈자들도, 새들도, 꽃들도,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러니까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이 지나면 건조기에서 갓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쿠팡에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산 다음에 그 2개를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랩을 듣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뭉클하고 힘을 주는 말이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울하고 울적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세상의 말은 나를 잠시 위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 꽉 붙잡고 이것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묵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아는 성령님께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알아주세요, 토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애쓰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크게 읽는 사람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갖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